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5문과 46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45문에 1계명은 무엇입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46문에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인정하며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일목요연하게 교리는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인간의 상태,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원칙과 의무와 본분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상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현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신약시대 이후에 역사상 가장 방종하고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시, 하나님이 신앙의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교리와 신조의 경시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도에 대해서 무지한 시대는 반드시 타락과 배도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고, 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올바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복된 상태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진리에 대한 총체적인 무지와 그 무지에서 비롯되는 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파괴와 갈등,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 죄로 인한 관계의 깨어짐, 그런 것들로 인한 고통들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올바른 삶의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재편하게 될 때 비로소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의 의지나 노력의 어떤 행위만으로 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한 결과로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도 충동도 거룩한 의지도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을 역시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 십계명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그 순서와 가치가 바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 그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배열이 아무 의미 없이 된 것이 아니고 가장 우선순위부터 이렇게 십계명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배열을 통해서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예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설파하신 가운데 바로 팔복의 순서가 그러하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도 이와 같은 우선순위와 가치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중요성의 문제들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는 풀어갑니다. 나아가 그분만을 경배하고 영어롭게 해야 될 성도의 제1의 의무를 십계명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소요리 문답 1번에서 언급했던 인간의 주된 목적과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진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신앙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다 보면 하나님이고 교회고 다 잊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면,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그 상태 자체가 뭐가 될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또렷하게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어버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함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마음 아파하시고 매우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느끼시는 그런 상태는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나를 볼 때 좋으냐 좋지 않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우리의 관점이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의무이고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가치와 어떤 질서와 그리고 순서들을 뒤죽박죽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만들거나 혹은 다른 것들로 대체시켜버린다거나 혼란에 빠뜨리고, 그래서 결국은 파괴를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죄가 노리는 가치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인데도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 되기도 하고, 돈이 우선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우선이 되기도 하고, 어떤 성적인 쾌락이나 탐욕의 가치들이 더 우선되고 중시되는 이런 일들이 한 영혼 속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 죄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시하면 뭐가 됩니까? 인본주의가 됩니다.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기만을 추구하고 갈구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됩니다. 성경의 진리보다 어떤 현상이나 신비한 체험만을 갈구하는 것은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마땅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대상과 가치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대상과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신앙의 혼돈과 신앙의 저급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졸지 말고 에셉션 도원들 대답해 보세요.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앞에 항아리가 있고, 주먹만한 돌이 있고, 조약돌이 있고, 모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자, 어떤 순서대로 항아리에 이것을 채워넣어야 다 들어갈까요? 아는 사람 손 들고 얘기하세요. 자, 어떤 순서로 이걸 집어넣어야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응? 뭐부터 넣어야 돼요? 큰 거부터. 왜? 답은 맞는데 설명은 틀렸어요. 왜 큰 거부터 넣어야 되죠?
그렇죠. SFC가 저기도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주먹만한 돌을 먼저 넣으면 주먹만한 돌 틈으로 조약돌이 들어가고 조약돌 틈으로 모래가 들어가고 나중에 물을 부으면 다 항아리가 채워지겠죠. 자, 이 얘기에서, 이 예화에서 핵심은 뭡니까? 순서예요, 순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다 들어가려면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순서를 어기면 영원히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죠.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남겨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서가 꼬여버리면 인생 전체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채워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타이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도 무엇도 이것과 타협하거나 합리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이고 진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편이 피면 모든 상황이 여건이 허락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변명이 될 뿐입니다. 이것이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강론적으로 살펴볼 텐데, 자, 10계명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자, 아까 그 교리의 해설을 통해서 다 증명한 내용입니다. 그걸 강론적으로 살펴보면 1계명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시도하거나 심지어 죄인이 직접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위배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성령은 성경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가장 분명하고 또렷하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이 가장 원칙이고 그 다음에는 자연계시를 일반 학문의 영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매진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정확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자연과학과 철학과 인문학과 예술과 문학과 역사와 모든 이 영역의 학문들을 두루두루 섭렵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도 야, 저 우주에 UFO가 있겠지 이렇게 발상을 갖는 것은 불신자들이고 저 광활한 우주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능력을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도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발견하고 만들어낸 학문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실존을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니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접경이 되는 거예요. 그 일반 학문과 계시의 영역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 되심을 그 학문 속에서 찾아내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10계명 제1계명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
그 일에 모든 힘을 쏟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지, 몰라도 나 아쉬운 거 없습니다,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가치를 그분은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힘을 써야 돼요. 지성과 의지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소위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격합니까? 범실론을 배격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인간들 간의 평화를 미워하고, 이것은 제2의 바벨탑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믿는 모든 신을 우리는 우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결코 인간을 구원할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만이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해야 될 유일한 신이심을 우리는 천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만인들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고, 만인을 구속하시는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만을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이 부동의 진리를 믿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불가항력적인 은총의 결과이고,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일방적인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결코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고, 오직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심으로써 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것을 신뢰하고 이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제1계명의 강조점이라고 교리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고 교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신을 섬기지 말라.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포함된다. 주일의 핵심은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경시하는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와 성도들 간의 진지한 신앙 안에서의 교제보다, 그것보다 주일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상위의 가치에 두고 그것을 중시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일 수 없습니다. 주일날 드리는 두 번의 예배, 성도의 교제,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이와 같은 중요한 일들, 이것은 주일 가운데 성도가 반드시 참석해야 될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신앙은 말이죠,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잘 세워져야 그 사람의 신앙이 올곧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의 이름을 줄줄이 꿰고 있으면 뭐하고, 그분들의 저서들을 탐독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성도는 예배자이고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도 그것을 다른 가치와 대체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리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드림에서 모든 신앙의 진위가 가려지는 것이고, 예배드림의 태도를 통해서 그 신앙의 진정성이, 그 여부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이건 숨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외에 무엇도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분주하고 복잡한 때 사실 참 어렵죠. 이해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사실은 모든 예배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목사의 소망입니다. 제 욕심이라고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어서 만나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납니다. 시간이 있어도 안 만나고, 시간이 없으면 없다고 핑계대고 안 만나는 사이는 사랑에 빠진 사이가 아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추상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뭔지 아세요?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의 바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바람인 것이죠. 많이 주신 자에게 그분은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더 많은 걸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분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있다면 설사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입니다. 명백한 자기사랑이고 잘못된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계명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교리는 진술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따라서 참된 예배자로서 그 모든 은총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해체시키면서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 분명해지는 것, 바로 이 가치가 우리가 평생에 추구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붙잡아야 될 궁극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르게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말은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 어떤 교회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떤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는 신앙 인격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지 뇌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이거 받으시고 적당히 좀 봐주십시오. 우리 신앙 안에 이런 부분들 없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못하지만 이거라도 할 테니까 이거 보시고 이거 못하는 거 적당히 상쇄시켜 주십시오. 내 생각입니다. 그건 내 믿음이고 내 논리입니다. 개혁주의는 기도하신 대로 신행일치입니다. 신앙과 삶의 합일, 진리의 정신을 따라가는 삶, 무엇으로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고집, 설사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믿음, 안 그건 쭉 하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였습니다 하고 그 죄를 인정하는 믿음, 이런 거룩한 고집이 그들로 하여금 개혁주의를 따라가는 신앙인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날들을 예배에 참여하셨어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지금까지 드리셨어도, 어떤 직위와 직분을 교회로부터 여러분들이 받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고 가장 존귀히 여기며 감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른 예배도 헌신도 기도도 봉사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경배하는 거예요. 내 방식 따위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경배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과 영역 속에서 유일하게 참되신 신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게 10계명의 제1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이 위대한 원칙과 원리가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신앙을 향해 오늘도 꾸준히 다름질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날마다 그것을 주님께 아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부동의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몸부림을 치면서 그것을 향해 가는 것.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어요. 다만 완전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따름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가장 최우선의 경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성도, 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상태이고 여러분들의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게 복된 삶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복된 상태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 가장 복된 상태에 언제나 우리가 머물러 있고 그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억만금을 드리는 헌금보다도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헌신은 뭐라고요? 뭡니까? 뭐죠?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 이상의 헌신은 없어요. 그 변함없는 삶의 목표를 향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